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가운데 살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약하기 그지없고 때로는 쓸모없는 것 같은 존재지만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일깨워 주시기도 하며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며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며 다시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이 같은 소중한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는 사람이 그러해야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해서 이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고 한데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시간 이 자리에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에 보답이 있고 이 은혜에 따라 사는 하나님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은 선하신 주께서 인도하시며 무지몽매해서 그릇된 길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거든 길을 가로막아 주시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든 실패하게도 하시고 정의 불의의 길로 가고 있거든 어떤 책직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 기뻐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부터 남은 시간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소중히 쓰여지는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가 있겠으나 결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든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고 얻기보다는 베푸는 자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받고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 주셔서 오늘 이 말세에 귀한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옵소서.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실직을 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안정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거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 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서로 도우나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총을 도해주시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혹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참 평강을 주시고 주여 소속히 자유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네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귀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아침마다 기도하며 사는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오늘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10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당대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 곧 그가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온 예루살렘의 향함과 신년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가 그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시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를 이미 중재하여 배역을 행하여 반복하며 법도를 받아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향방한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공의로 주께서 돌아가시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주께로 쫓아내심은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보혈을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의 방백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긍휼히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하였음이니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종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의 앞에 세운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표해서 참회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좀 읽어나가면은 2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사를 보내가지고 곧 응답해 주시고 또 이제 그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응답 그런 아주 귀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개인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원년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 때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사랑을 받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가고 벨사살 왕이 됩니다.
그 왕 때에도 그는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그가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이로 인해서 영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높은 존재가 되면서 권세 있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메데 파사가 연합국으로 해서 바벨론을 친 다음에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다리오 왕 때에도 또 역시 이렇게 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영광을 누리고 있고 특별히 노예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노예라고 하는 아주 절대 그 빈곤한 신분에서 무사히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만도 그 굉장한 은혜인데 그게 아니고 나라 전국을 다스리는 이 엄청난 메데 파사 바벨론을 다스리는 이런 대단한 그 정치가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것도 권력이나 무력으로가 아니고 혹은 요새 말로 권모 술수 정치 이래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높이 존경하는 추앙을 받는 그런 인격으로서 지금 그 왕 다음 사람으로서 이렇게 역사하게 됐다. 생각하면 인간으로 말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높이 출세했고 또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의 정치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치의식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는 비록 이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주어도 우상의 제물 같은 그런 것은 먹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어요. 이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절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자기의 정체의식을 지켰고 또 영광을 누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체의식을 지켰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정신이 획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버려요. 자기 정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 페이스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모욕을 당할 때 어려운 모욕을 당해서 억울한 말, 억울한 거, 억울 당하고 이 수욕을 당하게 되면 그만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서 그만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물이나 정체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행할 때가 많고 또 하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일이 잘 될 때예요.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럴 때 이게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남들이 천재라 그러면 진짜 천재인 줄 알고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줄 알고 이다 그러면 유능한 줄 알고요. 아니죠. 자신을 알아야지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죠. 내 자신을 알라. 기노티아우토스. 이건 해리고요. Know thyself. 자기 자신을 알아라 하는 얘기죠. 뭘 알라는 거야? 자신을 뭘 알냐 하는 거죠.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씀은 첫째가 내가 무식한 걸 알아야 돼요. 다 아는 줄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다 하지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만 좀 심하게 불어도 꼼짝 못 하잖아요. 어려운 사건 앞에서도 꼼짝, 무능해요. 아주 능력이 없다는 게 되고요.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혜가 없다는 말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 된 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어리석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갑자기 높아지던가 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치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목숨을 걸고 뭐 이 자리를 내놓든지 말든지 뭐 영광이 오든지 가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이렇게 한가한 때에 어디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읽게 됐어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어디서 얻었어요? 그가 이것을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그런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다시 한번 중생을 합니다.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민족의식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었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은 무너졌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게 기도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밤을 새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별 방법을 해도요. 그것 가지고 참 회개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회개를 하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하는 회개는 회개이기 후회예요. 후회. 이리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게 될 때 그게 진짜 회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거울이라고 했어요. 미러라고요. 거울. 성경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아무리 바빠도 거울 한번 보고 오셨죠? 안 보고 오셨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아무리 바빠도 거울을 한번 보고 옵니다. 왜요? 내 얼굴을 내가 모르니까. 거울에 비추어 봐야만 보이니까. 예? 내게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모르니까. 거울에게 비추어 보는데요. 이 거울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 또 하나는 이웃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과 내 자신 인격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키거든요. 그리고 반사대에서 오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웃들이 나를 반가워하는 내가 남에게 반갑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네요. Something wrong with me.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럴까? 그건 내가 잘못이 내게 있는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울과 같아요. 내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비춰지면 저 거울이 나에게 그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추한데 거울 보고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거울을 깨면 돼요? 그건 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거울 보고 나무랄 수는 없어요. 이웃이 다 나의 거울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고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웃이 전부 나의 거울이에요. 예. 그 동시에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노라면은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전에는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예요. 저는 날 누구 사랑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구나.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성경 말씀이 거울이에요. 여기다가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로써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알면서 내 영혼이 진짜 회개를 하게 돼요. 성경을 모르고 회개한다고 하게 되는 그건 아니죠.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새벽에 지금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나올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고 다 은혜 가운데 나오시지만 아마 여러분이 새벽까지 나오는 걸 비웃는 사람들도 많은 거 아시죠? 아니 그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더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더만. 뭐 그렇게 죄가 많아서 한낱 가서 회개한다고 그래. 그러나 부흥이라도 하게 되면은 뭐 통회 자복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더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다 깨끗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런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회개하게 됐다. 참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바로 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회개하게 됐어요. 아,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 민족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 예?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회개하게 됐다. 것이고요. 또 하나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년 후에 구원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사실 말하면 소망 중에 회개한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온통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끝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로 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 대목에 가서 그 말씀에 가서 다니엘이 깊이 생각했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보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돼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믿음 가운데 회개하고 참 소망 중에 회개하게 되세요. 전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무슨 회개가 있어요? 여기에 은하리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돼요. 그걸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확실한 미래의 결정적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이 오늘을 정확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망했고 다 죄악에 빠졌고 아예 망하고 말 것이다.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후회는 있을지 몰라도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 그것이 회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 중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어요. 읽어나가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돼. 죄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망할 것이다.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렇게 간곡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으로 치닫고 나가다가 결국은 망하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예언하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가 회개해요.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수욕은 마땅합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도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사유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 아침쯤입니다만은 이제 21절을 봅니다. 21절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21절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가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주음에 내게 이르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가라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해졌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나를 지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빨리 가브리엘을 보내서 슬퍼하고 있는 다니엘을 위로 너는 은총을 입었느니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 응답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